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빌라도가 첫 번째 재판에서 예수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헤롯에게로 보냈다가 다시 헤롯도 다시 예수를 돌려보내고 죄가 없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로 합치면 이제 무리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눈이 혈안이 되어서 눈이 시뻘겋게 되어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제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이미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셔도 아시고 어제 본문 말씀을 보셔도 아시지만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예수를 보고자 하여 예수에게 어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지 보고자 하여 궁금하였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시 돌려보내며, 그러나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말씀 15절에도 또한 동일하게 또 한 번 빌라도가 반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래서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의 결과, 이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책임, 그런 지위,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빌라도가 관심 있는 건 신성모독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 그거 하나님이었다 어쨌다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빌라도에게 관심 있는 죄가 될 만한, 이 로마의 죄가 될 만한 항목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소할 때 했던 세 가지 항목 중에 단 하나, 이가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 왕이 되었다. 왕이다 한다. 백성을 반역하여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반드시 처단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살펴보고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오고 너희가 고소하고 잡아왔지만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몰래 조사한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제대로 조사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그 죄목,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한 그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지요. 당연히 무죄지요.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그럼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지요. 무죄가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죄입니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말한 그 고소 고발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선포하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왜 매질을 해서 풀어줍니까? 매질은 왜 합니까? 아니,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면, 무고히 고소를 당하고 무고히 고발을 당했으면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요. 또한 현대의 법에서는 그렇게 무고하게 했으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고소 고발하여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헤롯도 죄가 없다고 이미 그것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풀어주는 게 맞죠. 근데 왜 매질을 합니까? 왜 매질을 할까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빌라도는 이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과 합의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데리고 왔고 묶어왔으니 그냥 풀어보내면 또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좀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의 법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때려서 내보내면 좀 이렇게 서로 좀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 없는 사람을 때려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죄목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결과입니다. 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21절에 가면요,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20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자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르고 마치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예수를 고발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다고요?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게 반역할 것 같이. 근데 정작 예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고소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오히려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반역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 그것도 예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 단체로 소리를 지르고 단체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히려 반역과 밀란과 폭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그 바라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폭동을 실제로 일으켰고 그것에 죄가 인정된 사람, 폭동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살인,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 그것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실제 그 죄가 인정되어서 폭동과 살인죄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오히려 예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고 고소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는 아무런 그런 죄가 없고,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그들이 원했던 풀어달라고 하는, 예수님 대신에 풀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 진짜 살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유죄고 누가 무죄입니까? 정말 예수가 유죄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무죄입니까? 바라바는 무죄입니까? 아니요, 바라바는 이미 유죄라 선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소리를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폭동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없고 오히려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오히려 너희들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고 오히려 너희들을 챙겨주었던 사람, 뭐 로마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굶주린 사람들, 어디 가서 치료받을 길 없어서 예수가 아니면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분, 과부의 아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사람, 도대체 어디에 악한 일이 있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사람과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모습, 저의 개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소리를 지를 때 아이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이미 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안 그러겠죠. 한국은 그런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뭔가 길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차끼리 접촉사고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을 합니다. 왜 목소리를 크게 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한다면 굳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뭔가 내가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저 소리 큰 걸로 이겨먹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 18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용역들을 사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디 가서 용역을 사와요?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까? 무슨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봐서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 곁에 지켰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을 때 그것에 있었던 무리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요. 그곳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과연 로마가 그것을 모른 척 했을까요? 로마가 그것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갔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어디선가 로마의 군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폭동이 일어나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나 예의주시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감시하고 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도 예수에겐 죄가 없다고, 그런 반역을 일으킨 죄가 없다고 이미 다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딸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렸던 그들의 배가 두둑해지고 배불러지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흥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반역을 꿈꿨던 사람들, 로마 입장에서 반역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독립하자고, 이제 이 지배에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왔다고,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싸워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오히려 반역을 꿈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쫓아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항상 예수가 저쪽으로 건너가시면 쫓아서 가고, 여기 가셨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어느 순간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습, 자신들의 기대했던 메시아, 그 기대를 저버리자 실망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하여 예수를 죽이라 합니다. 예수가 왕이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합니다. 이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예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입니다. LA에서 사역할 때 가깝게 지냈던 어느 집사님이 늘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 밑에 이렇게 써놨던 시그니처라고 하죠. 밑에 써놨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욕망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 절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 예수를 이 예수님에게로 투영시켜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메시아여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보니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자 오히려 돌변하여 죽이라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러자 23절의 말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보십시오. 18절의 말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21절에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23절에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합니다. 예수가 유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결정하였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였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최종 결정은 유죄,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면서 왜 보냈다고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왜 보냈습니까? 헤롯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떠넘긴 거죠. 떠넘긴 겁니다. 근데 헤롯도 이렇게 해보다가 다시 또 떠넘깁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서로 맡기 싫은 겁니다.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왜? 서로 알거든요. 무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자리에 책임을 안 쓰려고 서로에게 떠넘겼으나, 그러나 결국 유죄라는 것을 빌라도가 결정합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주고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결코 그가 상관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까지를 보면 드디어 예수님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헤롯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였던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소리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마치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놔달라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 알기 때문에 사실대로 해서는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바라바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라바는 자신이 유죄인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풀려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그가 풀려났습니다. 유죄인 그가 무죄인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로 누가 유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결국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한 빌라도, 그가 유죄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떠넘겼던 헤롯, 그가 유죄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 넘겨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오히려 그들이 유죄입니다. 또한 바라바도 유죄입니다. 그는 이미 폭동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유죄입니까? 제가 유죄입니다. 우리가 유죄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죄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무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는 유죄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며, 저의 마음을 돌아보며, 저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제 안에도 때때로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광분한, 미쳐서 흥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예수를 따른 길인지 모르고 그저 내 뜻에, 내 결정에,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 내 계획이 틀어지면,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이게 내 뜻 왜 안 되냐고, 이게 나 좋자고 하는 일이냐고, 이게 주를 위한 일이지 않냐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목사이지 않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험한 목소리, 험한 표정을 짓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결코 저의 무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죄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유죄냐면 제가 유죄이기 때문에요. 저에게 내리는 선고입니다. 유죄.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 진짜 유죄, 바로 진짜 유죄인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처럼 진짜 유죄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죄다라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무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풀려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풀려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왜 우리가 무죄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본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 앞에 서며 특별히 오늘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유죄인가? 내가 정말 무죄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때때로 나는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열불이 나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러진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서며 나의 모습, 그러한 나까지 주님이 그러한 나까지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 이 하루, 죄인인 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내가 유죄입니다. 내가 유죄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무숙자 봉사, 그 귀한 섬김들과 그 섬김을 통하여 회복될 사람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영미 지사님은 다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빼지 못했습니다. 이영미 지사님은 다 치료되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요. 여러 아이들, 여러 환우들, 김하암 어린이는 점점 차도가 나지 않아서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좋아지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차도가 나지 않고 여전히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머니도 그 아빠도 선교사님도 많이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